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겸손히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자나 또 그 말씀에 권위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전하는 종에게 하는 권위를 두고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며 또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권위를 두게 하시고 전하는 종에게 권위를 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참으로 전하고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그 전하는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종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설교 요지. 참고로 주보에 보면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날마다 구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가 세상에 보내심은 인류를 섬기고 구원하려 하심이니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만 들어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신 분이시며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존중하시는 온유한 분이시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불청객으로서 병과 고통과 파멸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며 밤낮을 쉬지 않고 불행을 가져오는 불법자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고 구원하러 오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주가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이니 날마다 매 순간 구원의 주님을 초청해야 한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항상 이를 시인하고 고백하자. 그러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귀신은 24시간 무단 침입할 자를 찾고 있다. 귀신이 침입해 들어오면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귀신을 한순간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날마다 쉬지 말고 구원의 주님을 초청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의 짐을 지시려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과 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염려, 두려움, 이와 같은 마음의 짐과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지는 그런 모든 짐들을 다 그가 대신 지시는 분.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믿음을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도 늘상 그가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께서는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인자이신 그리스도로 그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 섬김을 받으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또 봉사나 우리의 또 헌금이나 이런 헌신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고행을 요구하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찾으시고 바로 우리에게서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오직 우리를 섬기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예비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비하면 이런 자들은 어떤 자와 같은 줄 알아요? 야, 너희 아버지 저분이시지? 몰라요? 아니, 자기 아버지 옆에 있는데 너 아버지냐고 묻는데 뭐 한다고 그래? 몰라요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죠. 상한 심령,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뢰라는 겁니다. 너희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시편 68편 19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로 그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지시는 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절단코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꺾어버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강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만 또 그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 보내주는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나병한 문둥병 환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아니 내가 진정 원한다. 너가 병에서 노임받기를 건강하기를 오히려 너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히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들, 저를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혈류증 여인, 그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께로 다가와서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가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짐을, 나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 앞에 그가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혈루의 그 근은 깨끗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는 자들을 치료하신 주님이 가실 때마다 수많은 병든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그렇게 고침받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많은 병든 자들이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이 왔을 때에 일일이 주님은 손을 얹어서 또 고치셨다고 누가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다. 절대로 귀찮아하거나 도움을 구하러 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억압받아 고통당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두로지방 이건 이방인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방인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왔다는 겁니다. 도로 왔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줌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아예 주님은 그 명상 앞에 두고 그냥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가난안 여인은 거기서 만약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드러냈으면 그냥 됐다고 하고 뛰쳐나갔겠죠.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온 이유가,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딸을 고침받기를 원한다.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의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그가 믿고 간절히 그를 의지한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가 고백하기를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만약 여러분들 개 취급하면은 내가 왜 개입니까? 저 개 아닙니다. 따지고 막 저겠겠죠. 그러나 주님은 딱 그렇게 개 취급했을지라도 그 여인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그 주인의 상에서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므로 그 딸이 그날로 그 시로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원하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과는 또 정반대로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신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냐, 신내림 받는다고 이제 무당들 뭐 하는 건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귀신을 초청합니까? 이 귀신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초청하지 않았어도 그냥 무단으로 침범하고 들어와서 자기 집인 양 마냥 완전히 꽉 꿰차고 앉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에 병이 들어오고, 그런가 하면 모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또 성격이나 이런 또 그런 성품에 아주 귀신들이 와서 그 더러운 성품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인격을 갖다가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때로는 쑥대밭도 만들고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귀신은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침범하여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온갖 바로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런가 하면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주고, 완전히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귀신은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지만 이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를 죽이러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가 가시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에 억압받고 그 귀신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을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려 병든 모든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에는 다 마귀에 눌린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귀에 눌린 자들. 마귀는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을 보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한 집안 한 식구죠.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그렇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르릉 하면서 굶주린 사자가 배고파서 삼킬 거를 찾는 그 사자처럼 이게 사자가 사냥할 때의 그 눈빛하고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하고 하품 쉬면서 낮잠 잘 때하고 눈빛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우는 사자는 왜 우는? 바로 삼킬 자를 찾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앙 안에서 무리 가운데도 어디 MT를 가든 기도하러 산기도를 가든 어디를 가면 꼭 그 중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은 꼭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때로는 시험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산기도를 이제 청년 때 많이 갔었는데 이 갔다 오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보면은 가서 잠만 시컷 자다가 참 그 추운 데서 잤으니 어떻겠어요? 컬럭컬럭 감기 걸려오고 또 뭐요? 다리가 또 겹질려 가지고 다리를 뼈서 오나 이게 꼭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도 더러운 귀신들도 누가 약한 줄을 다 그걸 보러. 이게 우는 사자가요 삼킬 그 먹잇감을 찾을 때에 그냥 아무데 무턱대고 달려가서 막 어릉어릉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해 보이는 누가 가장 약한가 그 약한 자를 딱 먹잇감으로 딱 세우고 표적을 딱 삼고 노리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막 뛰어 잡히는 아무거나 잡히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이 제일 약해 보이네. 딱 보고 그리고 표적을 삼고 달려드는 거예요. 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친히 기르시고 양육하시는데 그것도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나오잖아요. 그 12명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그리고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잡히실 때 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지키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 길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그래서 녹록지 않습니다. 바로 이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요, 곧 저와 여러분의 원수,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질 수 없을까?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믿어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예전에 시몬이 그래요. 왜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 다 믿어지죠? 뭐 안 믿어지지 지금 보니까. 본인은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이거. 믿으라 이거 그냥 믿으라 이거요. 근데 왜? 회방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잡념 가져다 주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내가 껐나 안 껐나? 아니면 형이 사다 준 그 과자 놓았는데 이것도 누나들이 또 이것도 훔쳐먹는 거 아니요? 이 벌써 그런 잡념들을 갖다가 모르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속에서 귀신이 이렇게 어떻게 알고 그냥 콕 집어 얘기한다고. 벌써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도록.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아예 듣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도 그걸 또 불신하게 만들어요. 들어도 그걸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 방해하는, 회방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은 이웃사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들어오는 원수예요, 원수. 그런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원수를 우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쫓아내야죠. 여러분, 그 유원지 가면, 여름에 유원지 가면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받고 지키는 사람들 있죠. 그 자릿세 받는 사람들. 왜 아무도 없는 거 딱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돈 달라고 자릿세 내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됐네요 하고 가. 어떤 사람 얼마냐고. 아유 너무 비싸다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그것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딱 와서 텐트 치려고 하면 금방 와가지고 자릿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원수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그렇게 우리를 해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 가장 약해 보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주님은 절대로, 그분은 신사적이신 분이에요. 원하고 그렇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신사적이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 의지를 막 꽉 꺾어버리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막 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 안에 임으로 들어와서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이에요. 그 마귀에 속한 더러운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더러운 생각을 또 우리 안에 넣어주고 또 귀신들을 보내서 우리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망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귀신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자들, 곧 실패한 자들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 바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 것, 구원받지 못한 것.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들 좀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하면 되고, 까짓 또 실패하면 어때요? 내 영혼만 실패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귀신들은 뭐예요? 아주 화려한 사람들 많죠. 이력서가 대단한 귀신들 많겠죠. 세상에 살 동안 내가 말하면 어떤 회장이고 뭐고, 그래봤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했어. 바로 가장 크나큰 실패자라. 내가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너는 영원한 실패자야. 너의 실패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떠나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승리자야. 너의 실패를 가지고 떠나가. 이 귀신들은 무법자입니다. 불법자예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초청해야 되고 환영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온유하시고 그분은 신사적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원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시지. 그렇지만 원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단위로 침투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시간을 갖다가 꼬박 밤낮을 쉬지 않고 역사하는 원수예요. 역사는. 여러분들은 뭐 좀만 뭐 하면 쉬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도 뭐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면은 아우 뭐 했으니까 쉬어야 되고 뭐 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주 그냥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그러하지 못한다. 귀신들은요 밤낮 쉬지 않아요. 이미 육체를 떠나서 이 음부에 떠들고 그래서 귀신들이 쉬는 것은 바로 자신이 입어봤던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귀신이 떠났다가 물 없는 곳에 갔다가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막 다녀봤는데 쉴 곳이 없어. 나온 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나온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나온 내 집. 절대로 귀신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자기 집이라고 그러지 남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와 보니까 비구 소재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나갈 때는 혼자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딱 숫자 세 가지고 7이겠습니까?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 이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절대로 쉬지 않고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듣기 싫어하겠죠. 자기들 얘기하니까. 나는 우리가 그래서 귀신이 없다. 귀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귀신 없다. 그게 가장 귀신에게는 강력한 무기예요. 귀신을 부정하는 거. 그러나 부정은 하지 않는데 귀신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 자신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 이걸 영적으로 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이것을 문제를 보고 그래서 병도 가난도 저주도 실패도 그 모든 것이 가정의 불화도 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를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앙망하면서 바로 우리 주 예수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인이시오. 바로 우리는 날마다 그를 시인하고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자. 이와 같은 자들 속에서 원수가 설령 들어왔다가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방치하면 그들은 들어와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작은 병이다든 나중에는 큰 중병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죽여요. 귀신을 쫓다 보면 하나같이 다 복주로 들어왔던 축복하러 왔던 귀신은 없습니다. 다 죽이러 왔다는 거죠.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해치러 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은 계속 우리가 우리의 구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초청하지만, 그러나 원수는 매 순간 그 원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영적으로 다 모든 것을 보시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못하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가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죠. 영의 세계를 알고 내 자신부터가 영적 존재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영원하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해치는 자, 이건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건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찾아낼 수 없어요. 병의 원인을 어떻게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어도 병의 원인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테리아니 바이러스니 박테리아니 이 정도 수준이에요. 모든 거 저기 하면 신경통이라고 다 그래. 그냥 다 싸잡아서 신경통이라고. 어디가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어떤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아무리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귀신이 엑스레이 찍는다고 MRI 찍는다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눈으로, 그럼 우리 그것을 보고 분별해서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여기에 관대하게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쫓았는데 얘들도 힘들 텐데 그냥 좀 시원하게 해야지. 그럼 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핀잔에 맨 귀신만 쫓으면 다냐고. 누가 다라고 그랬나? 이것은 주님이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맨 역시 이단이고만 귀신 얘기한다고.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 성경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단인가? 주님이 명하신 일은 하지도 않고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사랑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사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셨어요. 바로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도움이며 구제며 혹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사실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넘기느냐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돕고 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도 그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굳이 하는 거, 예수를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그건 하는 거, 세상 사람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죠. 영혼을 사랑해야죠. 영혼을 사랑해야죠. 그럼으로써 그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그 죄의 짐과 그 육체의 모든 고통, 그 질병, 그 모든 또 가난, 저주를 대신 그가 짊어지시러 오신 분이. 그래요. 그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 이거예요. 날마다, 항상 매 순간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죠. 우리의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되죠. 절대로 그는 온유하시고 신사적이셔서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초월하지 않은, 존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를 원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그가 우리를 도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가 나를 도우시면, 그러면 능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했던 것처럼 487장, 우리가 구함이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다고. 내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주님은 강제적으로 그냥 무단으로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단으로 침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우리 인격과 우리 의지를 존중하셔서 초청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은 그는 무단으로 침입하여서 우리를 해치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의 현장에 가보면 다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주의 그 도우심을 사모하여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같이 해결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주님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앙망하는 자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초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바로 그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그는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그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주님을 초청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안 겁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어느 잠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나의 나의 그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다윗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그가 자신의 키보다도 훨씬 큰, 자기는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릴라보다 더 크거든요. 골리앗. 그는 방패와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신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성호를 위하여서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가 나아갑니다. 바로 그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 자기의 가진 창과 방패를 의지하고 자기의 몸뚱어리, 등치,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갑옷 하나 입지 않았어요. 양을 칠 때에 그 물판매, 돌판매 그거 하나 들고 나간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갑옷을 입었죠. 그리고 창과 칼과 방패를 다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가리워져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본다 이거예요. 나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나의 짐을 지시는 그 주,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날의 골리앗은 마지막 공기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고 신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면은 부지런히 이제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하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그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야 귀찮다 귀찮아, 아유 야 그만 좀 불러, 그만 좀, 아유, 절대로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반드시 시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나의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시오, 나는 모든 환난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능히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주가 필요한 자인 겁니다. 필요한 자인 것을 한순간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분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결단하십시오. 나를 날마다 도우시고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 절대적으로 내게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아니 될 나의 참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해치려 들어온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와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시고 날마다 이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분이 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섬기고 또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되 참으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날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그리함을 우리를 구원하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짐을 날마다 쳐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자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결사로 오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찾을 때에 주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유하시고 신사적인 주님 앞에 부지런히 자신의 문제를 아뢰어 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로부터 참으로 해결받고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단으로 침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넉넉히 박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며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도우시는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님인 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괜한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원수를 미워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속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하십시오. 절대로 사람의 영혼이나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얼마나 믿습니까? 더러운 귀신들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경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남과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온갖 시험을 가져다 주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해치는 그 원수가 얼마나 밉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원수를 미워하시고 이제 나와 내 가정에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도록
이 시간 그 원수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해치려 들어온 무단 침입자, 참으로 더러운 저주받은 교신들이 달에서 떠나가고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더러운 교신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무단으로 침입하여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참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의 가족들을 해치고 우리의 가정을 해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절대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무단으로 침입하여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성품을 가져다 주고 이간질하고 가정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화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육체의 크고 작은 지병과 불치병을 가지고 와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게 싸우니 깨끗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 저주받은 것을, 이 아이 저주받은, 옳지, 돌아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무레칸 나라바라 위에카 야스카 위라바라바야. 이 영으로 기도합시다. 이 영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에칸 나라바라 위아스카리리라리리야. 무레칸 나라바라 와칸나 위아스카리리라리리라리리야. 무레칸 나라바라 와칸나 위아스카리리라리리야. 무레칸 나라바라 와칸나 위아스카리리라리리야.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깨어 힘을 발할지어다. 영원한 힘을 발할지어다. 능력을 발할지어다. 우레칸 나라 바라보 약한 나이 와스카베 유아리야리야. 온갖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해방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무단 침입자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레칸 나라 바라보 약한 나이 와스카레레레레레레야. 우레칸 나라 바라보 약한 나이 와스카레레레레레레야. 우레칸 나라 바라보 약한 나이 와스카레레레레레레야. 우레칸 나라 와스카레레레레레레야. 와칸나라바르 와칸나이 와스케레라라라라라리야. 와칸나라바르 와칸나이 와스케레라라라라리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와카야스카위를 야스케레라라리야. 유악한 나라바르 와칸나 유아스케레라라라리야. 와칸나라바르 와칸나라바 야스카위리라라라리야. 와칸나라바르 와칸나라바 와칸나라바리 와스케레라라리야. 와칸나라바르 와칸나라바 야스카와 야라바 야스카와 요야스카와 요라바 야스카위리라라리야.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바로 항상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심이오니, 우리 일생 동안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초청함으로
항상 이기는 영적 생활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부지런히 그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날마다 항상 이기는 영적 생활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